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환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를 맡는가 싶더니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굽는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으나 그들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이 복직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자신의 복직만을 기억하고 요셉의 그 간청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디발이 자신에게 명령하였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얻게 되었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하게 되며 결국엔 나중에는 소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소망함은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키우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먼저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그냥 단지 어려움으로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이 환난을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는 러시아어가 평균적으로 퇴근 시간보다 5시 또 10시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등교하고 또 학원에서 나올 때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로 태워줍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날 때에 또 아이들이 끝나는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교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던 말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만 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비상 깜빡이가 켜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그 안에서 샌드위치나 빵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학원 끝나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어려움들을 미리 차단해주고 미리 해결해준다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심어줘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평생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끝까지 평생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님들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요즘 이제 성민이가 벽을 잡고 막 일어서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뒤로 이렇게 확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운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밭에서 일을 해야 됐었고 또 여러 가지 농경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기 전에는 밭일하는데 아이들 키울 그 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흙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쌌던 똥도 먹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이나마 다칠까, 우리 아이가 조금이나마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이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동기 전도사님들이나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덧 30대, 40대를 들어서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전화 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성경을 잘 읽고 있냐라고. 그분들 전부 다 주의 종들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냐?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전화가 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어려움은 없냐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 내가 혹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주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오랜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겨우 밤에 얼굴 잠깐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너 뭐 할 거냐? 이제 취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아니면 요즘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권사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할머님들이 어려운 세대라고 합니다.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였고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었는데 힘들게 자녀들 다 키웠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자녀들 돌보아야 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다라면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어머니는 집에 먹을 것을 해가지고 와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면서 전화를 하는 분들이 가장 좋은 시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불편하고 또 시어머니 오시면 집이 더러우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비실에만 우리 먹을 수 있는 걸 맡겨놓는 분들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또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 잘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이미 부모님의 세대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세대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결해 주시고 미리 앞서서 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받는 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당연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움에 있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셉과 같이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할 수 있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학교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할까? 조금만 넘어져도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 환난이 그냥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겪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서 겪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 중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함에도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함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보다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취업이라든지 결혼의 문제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러한 고백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